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광야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광야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 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를 지나는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를 좀 찾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은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과 3절에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서 계속해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은 예루살렘의 주류 종교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셨지만 겸손하게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흙수저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당시에 흙수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큰 세력이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보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해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 반대적인 증언으로서 역할을 했죠. 세례 요한이 받은 존경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평판이나 명성 혹은 직책 때문에 주어진 외적인 존경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얻어진 밑으로부터의 존경이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을 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다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왜 의심을 하는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하시고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 하더니라. 아멘.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원인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뜨거운 열정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11장으로 오시면은요, 11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성격으로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멸망시키고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엄청난 기적이고 또 복음을 전도하시는 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전쟁 영웅을 이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 전쟁 영웅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좀 한가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언제 이런 식으로 일해서 독립이 오겠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입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독립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한가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제의 지배에 대해서 좀 별로 소극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오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를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식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좀 뭉뚱그려져서 예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실 사역과 또 두 번째 재림하실 때의 사역이 합쳐져서 예언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살펴보면 메시아가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 하실 사역은 구원을 위한 사역이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 없이 성경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다 책갈피를 끼고 이사야 3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손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61장도 보겠습니다.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61장 1절은 모두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을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가리킨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네가 판단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더 말씀을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7절 이후입니다. 7절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떠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8, 9절까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때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심과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급한 비난과 판단을 그들이 내리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변호해주는 말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칭송하던 말이 가시돋친 비난으로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높이 떠받들던 사람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시절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는 결코 갈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진중한 사람이었고 매우 신념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힘들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고독했던 순간을 예수님은 또 기억해 주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털옷이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생채기를 내고 꺼끌꺼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감을 주는 옷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고행을 하려고 일부러 입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한 짐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만 먹을 수 있어서 메뚜기를 먹었는데 거의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높이 평가를 해주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인심은 수시로 변하고 또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정하게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는데 급급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던 시절의 세례 요한을 추억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거부했고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었죠. 그의 선택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위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유명한데 예수님의 변명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후의 변론을 해주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한 일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추종하거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분위기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 중에는 헤롯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부하들이 헬레니즘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그 헬레니즘 제국을 물려받은 헬레니즘 그 왕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로마가 등장하면서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와 헬레니즘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하고 그러다가 로마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의 독립 자치권을 확보하는 그 전공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80년에 걸쳐서 재건되는데 어쨌든 그 재건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어느 시대나 군사적인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하고 나름대로 전공을 세우면서 자치권을 확보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서 영웅적인
풍모를 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가 없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헤롯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또 그 사두개인들을 추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었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다,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인격이나 혹은 그들의 삶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그 당대의 평판과 명성이라는 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사실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시대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 갈망,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자극한 것이죠. 사람들이 힘을 추종하거나 율법주의, 위선적이지만 엄격한 율법주의에 휩쓸려 갈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안을 세례 요한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진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삶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광야를 기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한계는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모습은 한 개인의 실패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1등입니다. 인간적인 의로서는 1등이에요. 근데 1등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는데 실패했어요. 1등도 실패했으면 그 이하 등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지 모르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했을지 모르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서 실패한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개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망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세례 요한을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인본주의 신학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저도 한때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라는 이러한 교리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가르침은 셀프 구원의 교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력 구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을 부추겨서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속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만도 못한 엄청난 실패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타력구원의 종교가 아닌 자력구원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부추겨서 우리의 열심을 자극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력구원의 종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R.C. 스프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넷으로 구분합니다. 카톨릭과의 그 오랜 대립 가운데에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도록 개혁파 학자들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종부성사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제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동시에 가르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걸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빌리비즘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헷갈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요청이고 구원의 탄원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의문에 우리가 또 봉착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안토니 쿠만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좁은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1%도 포함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넓은 의미의 구원, 그 구원의 전후 과정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신비롭게 상호작용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후쿠마의 가르침을 보고 저는 오랜 의문이 해소되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의 구원의 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상호작용합니다. 그것은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주류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위선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입에 거짓과 괴휼과 막말이 가득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셀프 구원이라는 인본주의를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막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 안 했다. 근데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떳떳하지 못합니다.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성령, 거룩한 영에 충만하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주류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을 훌륭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신학과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말은 쉽지만 막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죠. 현실적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홀로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는 그 고독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남겼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까? 또 왜 우리는 기독교를 증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힘을 추종한다면 시류에 따라 사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헤롯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힘을 추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죠. 기독교도 단순히 힘을 주장하는 종교라면 본질은 같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에 비교할 수 없는 신비와 은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얼마나 겸손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대하지만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공정하시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거부하고 진리를 찾아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사랑의 근거입니다. 광야를 기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우리의 의가 많아서가 혹은 높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살고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입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고 주는 기브 앤 기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삶을 살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되는 것이고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전능하신 분의 겸손이 우리의 심령에 2000년을 지났지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대에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인 광야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광야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